여호수아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모세의 부관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서에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주는 분배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냐?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12지파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본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그런데 모세가 민수기 13장 16절에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부름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정으로 말하면은 하인이지요. 종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로 말하면 부관, 부하와 같습니다. 모세는 주인이면 하인과 같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군대의 사령관이면 부관과 같다. 직장에서 만일 대표 사장이면 비서와 같다. 이러한 모세와 여호수아와의 그 위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다 제쳐놓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거기에는 40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자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한 그게 가장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내가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대재능으로 달란트로 주신 것이면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생각해 봅니다. 나와 모세와의 그러한 차이, 신분의 차이나 나에게 주었던 포지션 이런 걸 생각해 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고 많이 여호수아는 망설이게 됩니다. 1장 가겠습니다.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받들고 모세를 섬기고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전에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전의 성경은 그랬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는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시고 여호수아 후계자에게는 요단을 건널 수 있게 하십니다. 놀랍죠?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기서 땅 밟기가 나오는데요. 이 땅 밟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웃기는 거고요.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었다고 계속 땅 밟기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끝나고 매일 가서 돈대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도는 것 같이 가서 7바퀴를 그냥 맨날 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많이 주시면 영광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쩌려고 그거. 근데 주었다고 그러니까 일단 믿음으로 하는 거죠. 자,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내 생각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다 가서 하면은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날이 되었으니까 이미 너에게 주었다. 너희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고 내가 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반응,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냥 무조건 가서 밟는다고 주시는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내게 주신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면 가서 밟으세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거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땅이다. 틀림없다. 이거. 뭐 사방천지 다 다녀보면서도 없는데 뭐. 그래서 수시로 와서 봐. 하나님 요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여기까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밟는 것은 모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다 너희 땅이야.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는 거예요. 4절입니다. 광야와 리바논에서부터 큰 강과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땅 내가 다 준 거니까 가서 밟기만 해라. 가서 진격하고 공격하고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말이죠.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여호수아는 대단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셨던 상관이 그 천하의 모세가 하던 일을 자기가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건 뭐 잠이 안 오는 거죠. 말도 못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약속한 걸 너를 통해서 차지하게 하리라. 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할 때 강하고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할 때는요 거기에 합리화를 시키게 되고 내 생각이 추가되게 돼서 그거는 마귀가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어제 시찰회가 있어서 시찰회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주로 무슨 예배 드렸겠어요? 나 온라인 예배 드렸죠. 온라인 예배. 그러면서 그거 강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한 번도 현장 예배 안 들어본 일이 없다. 그건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통령보다 권력자보다 더 힘있고 능력있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냐. 예배가 뭐냐. 구약시대에 가면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가 아니냐. 현장에서 가능한 거지. 이게 어디 조그만 기계 속에서 온라인으로 이게 가능한 거냐 이거. 그러나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것이 정당하다는 말만 하지 온라인으로가 절대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온라인 속에서 얼마만큼 역사하시고 얼마만큼 그것을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조상들은 생명을 다 내놓고
두려움 없이 일제 치하에서도, 공산당 속에서도, 로마의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건 특별한 전염병이 아니, 전염병은 얼마든지 있었죠. 광야에서도 있었고, 다윗 시대에도 있었고,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습니다. 전염병은. 앞으로 더 엄중한 전염병이 올는지도 모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크고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 찾아보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지금도 점심 식사하면 안 됩니다.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윤택하게 복되게 해주시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질병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움츠려 들고 계속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깨를 펴고 날개를 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살아야 될 것이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미 너희에게 주신 땅이니까 밟기만 해라. 내가 다 주리라. 밟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가서 밟고 빼앗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기만 하면 내가 주리라. 예배 드릴 때 만나 주리라. 은혜를 주리라. 말씀하리라. 여러분 여기저기 가서 기웃기웃거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내 하나님이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시고 저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왜 은혜는 그런 데 가서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엎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요. 역사하신단 말이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서 가야 되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목적을 설정해놓고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러면 다 거기에 집중되어서 메모리 돼가지고 다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이 앞서가서 말씀하셔요. 주님의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기다려야지. 자꾸 내 틀에다가 하나님 갖다가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기도예요. 그거는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급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셔야 되니까 여호수아의 의기소침한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300만을 이끌어갈 수장으로 삼는 거잖아요. 모세의 부관으로 모세의 후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와 자기와 생각하면 천냥지찬 거예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만 율법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럼 내가 역사하리라. 그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연병 중에서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어갔어도 제사하고 나무로 다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리라.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말씀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내가 한 일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이런데 아주 이골이 나 있어요. 누구의 후예이기 때문에.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여기에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야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합리화시켜가지고 정당화 만들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의 삶이라고요. 우리의 삶. 아담의 속성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난 딱 없애버리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거든요.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마치 신명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하면 조건이잖아요. 여기. 강하고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말씀대로 살면 다 승리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또 나와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율법, 말씀을 자꾸 강조하냐면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가 하려고 하면 거기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실패. 성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있어요. 내 생각에 있지 않고.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관이 내 생각대로 했다면 문둥병, 나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대로 가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하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할 때 그거 맞잖아요. 뭐 자기 과시하라고 왔어요. 뭐 그냥 보여주려고 왔어요. 불치의 병, 문둥병, 나병 고치러 왔는데 고쳐주겠다 그러는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그냥 간다? 바보지요. 멍충이죠.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해결하는 형통함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게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레마. 내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가, 맞는가, 이거 검증해 봐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받은 말씀이 부합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준 말씀이에요. 사탄이 준 말이란 말이죠. 내 생각 아니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어디에 부합되는가? 아니면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건 2단 되는 거예요, 2단. 3단 되는 거라고요. 말씀에 치우치지 아니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 붙잡고 갈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다 내어 쫓으라 그러는데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거짓 복장을 하고서 우리는 당신들의 영원한 종입니다. 멀리에서 왔습니다. 그 장작 패고 물 깃는 그런 거 하겠습니다. 이런 족속이 있었거든요. 기브온, 여호수 족속.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혼나잖아요. 지금까지 그 족속 남겨놓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애를 먹어요.
내가 연민의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좀 빗겨놓고 하면은요, 그것이 계속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무조건 말씀대로. 이건 무조건이에요. 뭐 띄워내고 붙이고 그럴 게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 부관으로서 모세 시족으로서 있다가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300만을 이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성방 불과 몇 명 이끌어 가는데도 그냥 골치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래. 골치 좀 아파봐야 돼. 그래야지 목사님도 이렇게 골치가 좀 아프겠구나 좀 생각 좀 해볼 거 아니겠어요. 300만 하나 같지 않잖아요. 내만 같지도 않잖아요. 이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너무 많이 보았어. 모세에게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던 그 백성들, 딱 그 백성들이라고. 60만 3,548명은 죽었지만 거기 보인 거 다 그대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망망하죠 뭐.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평탄하게 될 거다, 형통하게 될 거다.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내가 대장 되지 않냐? 너는 순종하기만 해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제발 내가 어떻게 해서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가게 하심에 나는 수종 들어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수종 들어. 여기에 승리가 있어요. 그럼 말씀 내가 묻지 않아도 하십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나침반 놓고 방향 제시해주지 않겠어요? 조금 이따 보세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9절 봅니다.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거 강하고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다 뛰쳐나오세요. 물을 박차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와서 부르짖어야 이 시대는 삽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사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사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지. 바로 신앙은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만나고 그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뛰쳐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그때 가능한 거지. 에너지도 없는데 충전함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스마트폰도요, 충전이 돼서 배터리가 90%, 100% 있을 때에 계속해서 그게 10% 이상 나오면 몇 킬로 배터리 충전하세요. 계속 나오는데 다 0% 가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5%, 10% 있는 데선 불안해서 이제 더 이상 뭘 못 듣겠네. 이제 전화 오는 것도 못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만해. 배터리의 충전력이 충만해 보세요. 얼마든지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하잖아요. 모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모여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이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그전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그럴까봐, 당신도 한패라 그럴까봐, 예수당이라 그럴까봐 두려워 떨며 불안 초조 속에 두려워 그렇게 있는데 오순절 사건 지나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파하면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잖아. 전하지 마라. 국물도 없다. 이제는 감옥에 가지오게 된다.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담대하게 외치는 거 보세요. 무엇이 그렇게 해줬어요? 무엇이? 저들이 오순절 사건에서 모여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그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이 충전하게 해주시는 배터리, 에너지 충전하고 낫더니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하고 깨우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새벽에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루를 출발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2장 가겠습니다.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여리고성에 여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은 대부분 주막을 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주막집은 옛날부터 여론의 유수의 중심이 됩니다. 모든 여론이 주막에서 우리네 그 시골에서는 우물가에서 있는 것 같이 주막에서 이루어집니다. 사극 같은 거를 보면은 여리고에도 이 라합이 그러한 주막에서 기생이었으니까 소식을 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를 갑니다. 소식을 여리고에 정탐을 하기 위해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가 한 성인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여리고 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쭉 길게 이렇게 뻗쳤는데 가장 중앙에 있는 그러한 곳이고 아주 첫 관문입니다. 거기를 관통해서 들어가야 남북을 점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성이란 말이죠. 여호수아 12장 31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왕이 31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여리고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왕이 바로 이 여리고 왕입니다. 작은 땅덩어리에 31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긴 내 땅, 여긴 내 지역하고 고양시 내 땅, 고양시장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다 왕이요, 왕. 4절 갑니다.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니 6절 같이 읽어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광야를 지나올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함을 라합이 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주막은 모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여론이 아주 민감한 곳이잖아요.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주로 평평한 지붕입니다. 지붕에 들어는 3대에 숨겼더라. 3대는 이게 물속에서 기르는 그러한 그 아막과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1m 정도 되는데 그거를 말려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지붕 위에다가 말리는 거예요. 그 3대 속에다가 아마 줄기 속에다가 숨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라합이 생명을 걸고 숨겨주었어요. 라합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라합은 이 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들이 라합이 숨겨주어서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중벽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중벽이라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외벽과 내벽 사이가 4.5m나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살기 힘든 사람들은, 따로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외벽과 내벽 사이에 칸을 막아서 집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라합은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이 정탐꾼들을 줄로 해가지고 내려준 거예요. 줄로 쭉. 성은 높이 쌓. 고고학자들이 알면 이 외벽은 14m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높게.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도 밖으로 무너지게 했지 안으로 무너지게는 쌓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으로 무너지면 자기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 15절입니다. 15절,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후에 이 라합은요,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나중에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를 점령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올 때에 모두 다 진멸합니다. 없애버리는데 라합의 집은 붉은 줄을 쫙 내려서 붉은 줄을 내려서 저거는 라합이다. 건드리지 마라. 지나갑니다. 붉은 줄을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보혈로 말을 하든 아무튼 라합의 집은 지켜주는 그러한 의미로 그 붉은 줄을 내려서 증표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다 죽어가는 가운데도 유일하게 라합의 집과 그 가족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 살몬의 아내가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죠? 룻입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정탐꾼 한 번 숨겨줬는데 그 가족이 다 살고요,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면요, 하나님이요, 대대로 억수로 엄청나게 복을 주십니다. 이거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가.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다 불태워 없애라. 이게 첫 열매니까 다 내 것이다. 다 없애라. 아깝지만 다 불태워 없애는데요. 고고학자들이 가서 그것을 이렇게 수립해서 보는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전쟁은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다. 이거 몇 년이 갈 거다. 견고하게 성도 이중으로 쌓아놓고 그랬으니까. 곡식들을요, 항아리에다가 자국자국 해가지고 다 쟁여놓은 것을 나중에 다 불살라 버렸으니까 그 여리고성을 나중에 파헤쳐보고 고고학자들이 보니까요, 위에 그 곡식들이 탄 것이 다 있고 밑에는 쌩쌩한 것들이 있더래요. 다 불태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전쟁할 것을 대비하고 있었는데 며칠에 끝났어요? 일주일에 끝났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더 돌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3장 갑니다.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일찍이 일어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난 것 같이, 예수님이 일찍이 일어나신 것 같이 일찍이 일어나는 자가 뭔가를 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정주영 씨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새벽 4시 이후에는 일어나 본 일이 없대요. 그게 자서전 읽어보면은요, 그는 일할 것이 너무 많아서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냥 밤중에도 일어나서 그냥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서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벽형 인간이 뭔가를 해내는 겁니다. 새벽형 인간.
6절 갑니다.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요단강 물을 밟을 때에 요단강 물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14절 갑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대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밟을 때 요단물이 멈췄습니다. 요단물이 하천과 같이 작지만 이것이 보리를 추수하고 그럴 때는요 엄청나게 물이 많이 거기에 쌓여서 웬만한 강과 같이 그냥 큰 강이 됩니다. 그래서 흘러 넘치게 되는데 그 물이 위에서부터 딱 그친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손으로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추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한 것과 같이 다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 4장 가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가 전과 같이 언덕에 멈췄더라. 홍해를 멈출 때에는 다시 모세가 와가지고 지팡이를 홍해에 내어 밀었을 때 홍해의 물이 합쳐졌습니다. 정상적으로 흐르게 되었고요. 역시 요단강 물이 합쳐질 때는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올라올 때 물이 다시 합쳐졌다. 우리 그래야 요단강이 다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갑니다.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자,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육체는요 체험하고 경험한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체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육체가 체험한 것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힘이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경험은 후에 저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하는데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면서 진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언어 방언을 체험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나도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날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하나님 순종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다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시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